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은 내 가족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가족만 아닌 우리들의 가족임을, 내 자녀만 아니라 너의 자녀도 우리의 자녀임을 생각하여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하였으니 경계하여 그 마음을 굳게 해야 될 것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버리셨나요? 부모를 얼마나 버리셨나요? 형제를 얼마나 버리셨나요? 자매를 얼마나 버리셨나요? 자녀를 얼마나 버리셨나요? 버린 만큼 얻게 될 것입니다. 버리지 않은 만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보니 이웃집 자매가, 이웃집 형제가, 이웃집 부모님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내 자매처럼,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보이던가요?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말씀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 찾아보고 우리 마음에 옮겨 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의 글이며 어떤 종류의 글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같아요. 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연관이 있는 사건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주제를 담아내는 그런 서사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마지막 16절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와 같이? 1절부터 15절 서사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음을 뭐하라? 유념하라. 16절 한 절 설교하려고 1절부터 15절까지 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관계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비로소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1절부터 15절까지 서사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무엇을 주제로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은 포도원의 품꾼을 고용해야만 하는 포도원 주인의 입장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품꾼을 고용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이 그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품꾼들을 고용하지요. 동일한 품삯을 약속하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예상되는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품삯을 지불하는 저녁 시간이 되었죠. 요즘 말하면 퇴근 시간이 되었죠. 품삯을 동일하게 지불합니다. 약속대로. 그 품삯을 받을 품꾼들이 나타낼 반응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만, 어떻든 그런 걱정이 내포된 사건, 품삯 지불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이 사건을 전개한 포도원 주인과 사건의 당사자가 된 품꾼들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실제로 제일 먼저 부름받았던 품꾼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사건은 결말을 맺습니다. 사건을 전개했던 주인이 원망하는 품꾼에게 훈계의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 훈계의 말씀이 16절 이와 같이, 주제는 뭔가요? 내가 약속한 것 골고루 주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구분하며, 너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일 뿐이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도록 하라고 16절에 설교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죠. 설교가 종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천국을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6월달을 흔히 호국의 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지, 천국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이 세상이 천국에 비해서 저급하면 이 세상을 뭐처럼 만들면 돼요? 천국처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과 천국을 좀 비교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천국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으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해 주신 16절 말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6절은 19장 설교의 마지막 부분 30절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반복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니, 반복하는 것은 뭐다? 요즘 젊은이들 뭐로 이해해요? 했던 얘기 또 하면 잔소리로. 잔소리는 왜 해요? 중요하니까 해요. 쓸데없는 것을 잔소리하면 잔소리지만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반복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새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천국을 비교해 보시지요. 세상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존재 가능한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들, 그 시차를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고용된 사람은 언제 고용이 됐나요? 2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1절에 이른 아침에, 새벽 동트기 전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여보낸 품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언제 보냈나요? 제3시에 보냈대요. 제3시란 뭘까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식 시간이죠. 유대식 시간입니다. 이것을 로마식 시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몇 시? 이미 아침에 해가 떠서 품꾼으로 일하겠다고 나왔던 사람들이 들어갈 준비를,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 9시. 두 번째로 고용된 사람은 9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용된 사람은요, 제6시. 몇 시인가요? 6을 더하면 12시. 정오에 고용된 사람. 그 다음 몇 시에 고용된 사람인가요? 9시. 9시면 몇 시? 오후 3시. 15시죠. 그 다음 몇 시예요? 제11시. 더하기 하면 몇 시? 6을 더하면 몇 시? 17시. 오후 5시에 고용됐으니 이 사람은 몇 시간 일했을 것 같아요? 1시간이나 일했을까요? 30분? 네, 그 정도.
해질녘까지 일한다고 보고, 옛날 시골에는 다 그랬으니까요. 해 뜨면서부터 일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일하니까요. 그래서 한 6시 정도, 7시 정도, 해질 때까지라고 봅시다.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 일했겠죠. 일했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품삯은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됐나요? 주인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품삯을 받게 되었죠. 자, 이때 일어날 두 가지 마음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마음이 예상되나요? 제일 먼저 고용됐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1시간 일하고 나와 똑같은 품삯을 받아요. 여기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을 일당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합당한 예화였으니까요.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 아침 이른 시간에 들어가서 적어도 오후 5시까지, 적어도 몇 시간은 일했을 것 같아요? 10시간은 일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받은 일당이 동일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불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구는 감사할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불만을 가진 사람은 제일 일찍 온 사람, 아마 그 마음이 제일 불만이 클 것 같아요. 제일 감사하는 사람은요, 제일 늦게 고용된 사람. 그러나 제일 늦게 고용됐던, 제일 먼저 고용됐던 그 품삯은 자신이 일한 대가가 아니라 주인이 약속한 것이에요. 약속한 것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하고 약속한 품삯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고용된 그 사람과 같은 품삯을 가진 사람, 어떤 마음 표현했죠? 주인에게 원망했습니다. 나중 고용된 사람으로서 약속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사람은요, 감사의 마음이 넘쳐났겠죠. 감사와 원망의 마음, 동일한 약속된 사건에 대하여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를 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원망하는 사람 이해가 되나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만 마지막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볼 때 주인이 0.5 데나리온만 보태줬으면 기분이 덜 나빴을 텐데, 그죠?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만 조금만 더 줬으면 됐을 텐데. 원망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원망하게 되나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더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세상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생존해야 되겠다는 생존에 대한 욕망입니다. 왜 감사해요? 나만 생각하면 생존할 수 없었는데 주인의 덕으로 생존했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어떻든 생존에 대한 욕망이 감사와 원망,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생존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해요? 경쟁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아침 일찍 여기 고용된 아침 일은 사람 제3시, 6시, 9시, 11시 5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5종류의 사람 모두 이른 아침에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 나를 고용해 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누가 선택해 가요? 주인들이 선택해 가는 거예요. 경쟁에서 뒤처진 거죠.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스펙이 딸린 거죠. 경쟁에서 뒤처졌던 것입니다.
그래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경쟁 또 경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원망하는 사람도 그렇고 경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경쟁에 졌으니까 감사하고 경쟁에 이겼으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마음 모두 좋은 마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약속해준 한 데나리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산다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천국에 존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 가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죠? 처음 일찍 고용되었던, 맨 마지막 나중 고용되었던,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 길거리에서 오늘도 먹지 못해 헤매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치고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생존을 도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한 마음이에요. 그 한 가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잘 가꿔서 내 스펙을 훌륭하게 쌓아서 그래서 내 생존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므로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뿐이야. 내가 이 일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 내가 저 일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내 영생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 오직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관찰해 봅시다. 그리고 사실을 잘 분석해야 해요. 이런 세상을 잘 분석하지 못하면, 천국과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1.5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은 천국이라면, 이 세상은 나의 능력, 나의 헌신, 나의 수고를 근거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세상과 천국을 잘 구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이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 천국 백성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백성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지 못하면 천국 백성 되지 못할지도 몰라.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 될 거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신분은 천국 백성인데 생각은 세상 백성. 그러므로 세상과 천국을 잘 비교 관찰하되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생각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16절 이와 같이라는 관계 부사 하나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와 같이, 뭐와 같이? 천국 백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와 같이. 특히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두 자 중에 어떤 사람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과 같이 라는 얘기죠.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일찍 부름받았다고 받은 품삯에 대하여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늦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약속된 한 데나리온 받고 받은 그 사람은 마음을 표현했나요? 안 했나요? 이야기 속에서는 표현 안 했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나 같은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십니까? 미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먼저 부름받았다고 한 데나리온 약속받은 것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부름받은, 그러면서 일한 시간이 적었던 그 사람이 받은 것과 비교하여 자신을 드러낸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된 사람, 그와 같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있다,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천국의 한 가지 마음, 그 뭐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며 힘 닿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마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부름받았든지 일찍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10년을 살다가 가셨든지 예수 믿고 60년을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다 가시든지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약속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한 2, 3일 놔두고 죽기 한 2, 3일 전에 그때 마음가짐 새롭게 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러다가 갈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부름받았기에 보장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비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비정상적인 반응이죠. 일찍 불러주신 것이 내 마음을 편케 해요. 아니면 살아가는 동안 내내 불안해요. 부름받지 못했으면 내내 불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것 맞을까? 아닐까? 그럴까 정말? 내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실이 확인되면, 빨리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누구한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마음, 스스로 생존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경쟁해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꼭 가져야 할 마음, 나의 생명은 부름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나의 행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너의 능력으로, 나는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
절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어 살아가는 세상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잘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존귀해요. 속된 말로 나보다 더 많이 배워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나보다 더 많이 가져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나보다 더 많이 고쳐서 더 예뻐가지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존귀한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기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지체들이 된 거예요. 이제 곁에 지체들 그렇게 가볍게 보였나요?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존귀한가요? 나도 못나고 못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가진 것은 있고 배운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못나고 못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심으로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대하여 교만할 필요 없고, 너에게 대하여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고마워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체들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요? 가진 것이 적다고요? 배운 것이 나보다 못하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들하고 달라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 예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조법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그 사람들처럼 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시에 부름을 받았으니,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의 이야기, 마음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 마음은 기록돼서요. 원망하는 것으로. 근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그 사람의 마음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아무데도 쓸모없어, 누구도 필요 없다고 버렸던, 버림받았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겨워서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처음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처럼, 지금도 처음처럼, 내일도 처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주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처럼. 웃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처음처럼 얘기하면 웃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았는데 제 짐작이 틀렸습니다. 그래요, 처음처럼.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서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상황을 생각하시고 처음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면서 너를 위해, 나 아닌 나만을 위하지 않고 너를 위하는, 다시 말해서 나를 버리는, 나와 관계된 것들을 버림으로 우리를 얻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계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죠?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받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지옥 백성, 한 사람은 천국 백성 아니에요. 모두 다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이 진정 가져야 할 마음은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된 것처럼, 먼저 된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귀한 말씀을 마태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줌으로써 지난주에 이어 오늘 같은 얘기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다짐해야 할지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먼저 부름받았든 나중 부름받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으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부름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 감사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여 살아가는, 나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